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우선 1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세겜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을 하십니다. 야곱은 그 명에 따라서 자기 식솔들이죠. 자기의 모든 일행들에게 신앙적인 개혁을 단행시킵니다. 예를 들면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또한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이러한 신앙적인 개혁을 단장하고 나서 드디어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일찍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그 서원을 이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8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이제 15절 지금 봉독해드렸던 그 말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라에 대한 언약을 재확증해 주시는데요. 이름도 다시 한번 재확증시켜 주시고 그 언약도 재확증시켜 주는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그래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그러죠.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래요. 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주요한 상황마다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야곱에게는 나타나는데 에서에게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서에게는 나타난 적이 없는데 애굽은 꼭 나타나십니다. 그 근본 저변에 깔려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언약도 있고 또 예? 택자도 있죠. 예. 제가 보내주신 글 잘 안 읽나 봐요. 예,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서 뭐도 주십니까? 복도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십니다. 저주를 주시죠.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그러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래요. 보십시오. 오늘까지만 보더라도 공식적으로 5번 정도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베델에서 형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베델에서 그때 누구를 만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베델에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또 가나안 어디예요? 밧단 아람에서 살 때에 20년의 세월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너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라. 그렇게 또 명하실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는 도중에 야복 나루토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복수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셔서 너 이제 세겜에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또 나타나시고요. 베델 이제 말씀대로 베델에 와서 서원을 이행하고 제단을 쌓고 나서 또 나타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좀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참 아직도 그냥 모요한데 이 갈 방향을 이렇게 야곱처럼 착착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복도 좀 주시면서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우리는 사실은 야곱보다도 한층 더 큰 복과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했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5번뿐이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에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냥 날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그렇죠. 이 말씀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에게 5번 나타나서 있었던 일들까지도 다 기록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계시를 완성시켜 놓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뭡니까? 나침판입니다. 우리를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그 방향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그래요. 네, 좋은 속인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이 주인인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아, 진짜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피값으로 샀잖아요. 우리는 그분에게 이미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종은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주인의 말 들어야 되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주여 하는 곳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뭐 완전히 고생길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기서는 복으로 자꾸만 언약해 주시지만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몽땅 주셨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히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10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 이제 10절부터 15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으로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나라 언약도 다시 재확정해 주시죠. 자, 하나님, 야곱이라고 나 이름 이제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 약속의 첫 이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자, 이스라엘 이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미 오역이 담겨 있는 그런 삶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말 그대로 그 이름 속에 담긴 대로 속이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 속에는 영과 육 간의 새롭고
변화된 그러한 언약 후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며 또한 격려해주는 그런 이름이 아닐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앞 뒤에 바로 나라에 대해서 언약해 주시는데요. 그 나라의 국명으로서 나라의 이름으로서 그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이름은요, 신분의 어떤 변화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이름이며 사명적인 이름이에요. 그 언약적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이긴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 언약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언약적 이름이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고 또 사명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명적인 이름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자. 몇 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한 이 언약에는 확실한 네가 믿음과 소망을 가져도 된다는 것을 밝혀집니다. 난 전능한 자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우리가 이 사계절을 보면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바깥에 보면은 이미 풀은 다 마르고요. 꽃이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푸르던 것들이, 눈에 그렇게 보았던 것들이 몇 개월 안 돼서 벌써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은 그냥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반 자연 계시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저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마르고 그러한 것들이지만 오로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서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영원히 서 있어서 그대로 한치도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믿음과 믿음의 확신,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전능한 자야.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약속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이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약속,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이 있는 자는 힘없이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니 이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돌 기둥을 세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쫙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도 내게 줄 것이다. 네 후손에게도 주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준 땅을 너도 야곱에게도 주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죠. 자,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죠. 그것이 1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돌 기둥을 딱 세워놓고 전제물을 부어요. 그리고 베델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죠.
자, 돌에다가 전제함을 싣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약속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걸 보면은 돌기둥에 대한 의미가 신학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사실은 쫙 퍼져나가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돌기둥입니다. 이 돌기둥을 적어놓고서는 돌기둥 안에 전제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집, 그리고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자,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는 누가 세웁니까? 누가 약속한 분이 세울 거 아닙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에요. 그 약속은. 야곱아 네가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아 이렇게 해줄게 한 것이지, 야곱 보고 야곱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가 인간들이 스스로 세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세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그 나라를 계획해놓고 세워나간 것이지,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럼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국민은 누가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국권은 누가 줘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도 하나님 없이 세워지는 나라가 없는데 이 세상 사람이 모르니까 특별히 계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준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이걸 좀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딱 거기다 세워놓고 돌기둥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보면 그러죠. 성전에는 무슨 기둥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에 앞에 무슨 기둥이 있어요? 놋기둥이 있습니다. 거긴 돌로 안 짓고 놋으로 돼요. 놋기둥. 놋기둥 2개가 서 있습니다. 딱. 그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와 야긴이죠. 보아스라는 뜻은 뭐예요? 그렇지. 보아스는 하나님, 그가 능력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긴은 그가 세우시다. 그러니까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 앞에다가 그걸 딱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의 능력으로,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성전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머릿돌 대신다. 머릿돌도 대시죠. 머릿돌도 대시는데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세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이런 신학적 연계가 쫙 가지고서는 지금 설명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원형적이에요. 원형적인 모습이고, 이거는 모형적인 것이고, 이거는 실체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돌 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이것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고 실체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세요? 혹시?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진짜. 물론 나이가 또 그래서 또 잠도 잘 안 온 것도 있지만은
그도 참이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서는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고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그만큼 이제 갈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죠. 갈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젊은이들은 이거 잘 못 느낍니다. 근데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니까 더욱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이가 더 먹어봤자 고통과 힘든 분이 없을 텐데 이거 빨리 벗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기서 바라보면서 지금 이것까지 우리가 이 시야를 좀 확 넓혀야 됩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이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한 집이 세워질 그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하나의 일관된 논리로서 쫙 포진되어져 있고 그 시간 많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 성경이 통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도 우리가 이것을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자야. 야곱에게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복받은 자지. 복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6절부터는 이제 22절까지는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모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20절까지의 내용이죠. 라헬이 난산을 합니다. 난산을 해가지고서는 이 요셉과 베냐민 간에 또 한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기를 낳지 않고 또 이제 낳다 보니까 좀 난산을 했던 것 같아요. 죽으면서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베노니아 하면서 라헬이 베노니아 이 슬픔의 아들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베노니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야곱이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딱 들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베냐민, 넌 베냐민이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편. 왜 우편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때 당시에 오른손은요 행복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총애라든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힘의 아들 또는 총애하는 아들 또는 행복한 그런 아들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이제 천륜을 거스르는 이런 이제 범죄가 처음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큰 아들 르우벤을 통해서요. 자기 서모죠. 서모의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하는 라헬이죠. 라헬의 시녀였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행위가 아닐 수 없죠. 이걸 보면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사건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12 아들들의 어떠한 덕이라든가
용맹함이라든가 뭐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지혜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님이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그 허물이 많고 그런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게 되어지죠. 사실 이 장자의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야곱으로서는 참 수치심을 느낄 수가 없고요. 상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침묵을 그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마지막 예언 때에 그 저주의 유언을 토해내게 되어지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창세기 49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쫙 예언적인 그런 유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첫 아들 루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또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었도다 그래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물의 끓음 같아가지고서는. 근데 정말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그 족속이요. 사사라든가 예언자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이 나오질 않죠. 물론 왕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만 나오지만은 그 이유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러면서 역대상 5장 1절을 보면은 그의 장자권까지도 흔들립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그 르우벤의 순간적인 일순간의 그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서는 이런 엄청난 그 족속에 엄청난 해를 가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자, 29절, 23절부터 보면 그래요. 레아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들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 단과 납달이, 레아의 여종 실베의 아들들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12아들을 딱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기초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딱 해놓고서는 이제는 그동안 선민의 혈통을 분리시켰던 것이 끝나고 이제는 선민의 무슨 시대다? 확장의 시대다. 이걸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생육 번성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완전수 12족속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육과 번성의 길로 들어가게 시키시는 거죠. 이걸 보면은 이제 이 12아들들이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27절과 아주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27절, 29절까지. 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요. 사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살아있었던 그런 나이입니다. 사실은. 그럼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모세가 이 창세기 기록자가 이것을 앞당겨서 딱 여기다 포진시켜 놓아요. 그리고 35장에는 소위 죽음의 장이라고 해서 누구누구 죽습니까? 드보라가 있죠. 드보라는 리브가 유모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로서 드보라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마지막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죽음이 나타나는데요. 이 드보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졌다, 이런 것을 종말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한다면은, 라헬의 죽음은 야곱 가정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전환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 그래서 라헬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그 사랑의 중심이 다 라헬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가정의 어떤 감정적인 중심도 역시 라헬을 향해 있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셉하고 베냐민까지 나오므로 라헬의 그 기대의 중심이 쏠릴 뻔했었는데 라헬이 딱 죽어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정의 그 구조가 큰 변동이 일어납니다. 얼로요? 바로 야곱도 12 아들에게 이 초점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가정의 어떤 전환점이 크게 나타나고요. 마지막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족장 2세대의 모든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죽음은요, 곧바로 무엇을 운명적으로 말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 세대가 끝났고 야곱의 아들 12 아들들의 시대가 도래되어졌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35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이제 12 아들로 모든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한 이삭으로 대변되어졌던 그 한 세대가 이제 물러가고요. 이 35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로 대변되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열리게 된 것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가 35장 이 29절까지를 다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목적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한 명도 누구도 목적 없이 태어난 분이 없어요. 다 목적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을 다 이루시면요, 그 목적을 이루실 때에 그 기한이 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면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구나. 그런 우리에게 목적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니 내 삶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기 위해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시는 것은 목적을 이룰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 목적 이루시면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다 이루면 다 떠나시는데요. 그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우리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서의 그 가치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당신을 계시하는 도구로서의 가치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삶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이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점점 한 시대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 사명이 끝나면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걷는 것도 힘들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 맞은편에서 누가 달려오면 초등학생 애들이 막 달려오는데 힘이 나요, 힘이. 걔는 한시도 가만 안 있어요. 막 달려와요. 그 장면이 딱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지나가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그 싹 교차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구절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예? 전도서 그게 전도서의 1장 4절인가 있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한 세대의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다가요,
우리는 한 세대는 가고 우리의 사명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넘겨주고 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